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곧이어 CMM 기독의료 상조회 중보기도 로고스 채플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위험과 질병 속에서 저희를 보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사람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사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회원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은 비록 병들어 아플지라도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약한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치료의 강선을 받아사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에 세우신 기도구류 상주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자 건강검진센터를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이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박 목사님과 박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구류 상주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로고스 선교회가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적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매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망과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소서 4장 7절에서 7절,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산성, 요새, 소망,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 한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신흥식 이사님이 멀리 아틀란타에서 방문하시는 또 손님 네 분 같이 여기 인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수차례에 걸쳐 나눌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의 개론이에요. 항상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이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회가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정말 영원무궁한 그런 시간대, 태초부터 영원까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참 사람의 어떤 머리나 지혜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께 주신 그런 계시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 예로 3장 같은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이런 문구는 몇 번 읽어봐야지 우선 한국말에 이게 인지가 되고 그 안에 담겨진 영적 비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데 그 도구로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아무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런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참 신비로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같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산 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일상생활에서 자식과 부모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직장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드러나야 되는가, 이런 실제적인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 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때가 있었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케 하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4장부터 이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이것의 어떤 그 전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4장 7절 또 11절 12절 말씀도 이러한 큰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것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7절하고 11절, 12절을 읽었는데 이럴 때 이 8절, 9절, 10절을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8절 4장에서 8절, 9절, 10절은 난해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좀 영적으로 이게 쉽게 딱 감이 안 와요. 굉장히 구약과 이 신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데도 한 설교가 한 3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요점에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문맥으로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은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요약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분량, 양이라면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도 다 양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만큼. 내가 동일하게 어떤 은사를 A라는 사람하고 내가 동일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정했어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그 분량만큼 10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뭐 달란트 10개 받았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1개 받았다 해서 뭐 위축될 것도 없어요. 받은 그 은사를 충실하게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은사는 저희가 7절 성경 구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읽으면은 이 은사는 예수님이 주셔요. 성경 특히 신약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죠. 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도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사는 예수님이 주신 은사고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이 은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고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몇 명에게? 뭐 안수받은 목사님에게, 안수받은 장로, 뭐 직분자에게? 아니요, 믿는 자 모두에게. 그러니까는 뭐 나는 은사를 못 받았어, 하나님이 나는 빼트려 먹었어, 또는 저 사람한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은 성서적인 진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것을 떼어준 것처럼, 팔을 떼어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심장을 떼어주고 눈을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이런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전략적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으세요 혹시? 예, 제가 찾으려고 찬 거는 혹시 그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그런데 대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 오합지졸처럼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을 칠 때,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이렇게 지라 했고 또 행진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뭐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거의 촬영은 안 됐지만은 이런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이 그림으로 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걸 보면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신명기 2장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이것도 다 이제 성경을 보고 추리해서 그린 그림이죠. 아까는 낮, 이거는 밤. 한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지성소에서 나오는 샤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그 임재한 그 영광의 불기둥이 가운데 있었고, 모든 지파는 네 지파로 나뉘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그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요, 뭐 이건 이제 도면이죠. 도면화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그냥 뭐 오합지졸처럼 뭐 가자 쓰자 이게 아니고 굉장히 질서 있게 진이 쳐지고 행진할 때도 먼저 회막과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레위 족속들이 언약궤를 쥐고 앞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이 마치 지금 저희가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가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처럼 더더욱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하나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질서를 가지셨던 겁니다. 그 질서가 에베소서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말씀한 대로 신학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지만 4절부터는 이것이 이제 설명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마이어즈 브릭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 이것은 손들라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MBTI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일종의 우리의 유형을 이게 뭐 여러 그 기질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군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군인들을 배치할 때도 이런 거를 쓰고 우리 기질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저는 그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얘기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 은사도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 몸에 있던 은사들을 지체에게 나눠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들,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라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해서 봉사하게 하라. 봉사하게 하라는 것은 이렇게 식사 때 밥하고 뭐 이렇게 봉사의 의미는 영어로는 ministry예요. 사역이에요. 사역을 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온전케 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제가 뭐 히라보 같은 거 잘 인용 안 하는데 여러분 카이로프랙터 아시죠? 척추교정사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원어의 이 온전케 하라는 거는 카타기즈무라 그래서 정렬시키는 거예요. 엇나간 뼈를 맞추고 삐뚤어진 것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정렬시켜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게끔 해서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많이 이렇게 쓰지 않는 특히 신약에서는 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한 조직에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기업을 얘기하면은 CEO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부가 있어요. CEO는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돕기 위해서는 팀이 있어야 돼요. 기획부 같은 것들이 리서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향후 10년에 시장은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획을 세우고 1년, 5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당연히 마케팅하고 영업부서가 있어요. 그건 전도팀이에요. 전도팀 쉽게 얘기하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목자와 교사는 목양과 이제 목양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다친 사람 부둥켜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교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는 이런 여러 기능이 있어서 한 조직이 온전하게 이 조직이 기능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도 이것이 다 그 안에 이런 각양의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더욱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던 은사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가 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은사가 무엇이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그 부르심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조직에서, 하다못해 저희 로고스 선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의 그 은사를 파악하고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때 개인의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고, 단체 조직은 가장 최적화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성경적 개념하고 어떤 뭐 사업적 개념하고 막 이렇게 좀 섞어서 표현을 하는데, 저희의 또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사역과 사역, 사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도 하고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는 개발해서 인지해서 하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분에게도 줬다는 것, 그리고 이 다른 은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사별로 사람이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문제 해결할 때 접근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나사에서 달까지 달 날아가는 그 여행을 기획할 때 그냥 제일 똑똑한 정말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비행하는 데 있어서 생길 만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저런 문제를 생길 수 해가지고 했는데, 할 때마다 시험할 때마다 전혀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우리 이 팀에다가 음악가, 예술가, 문학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 넣어보자 그랬어요. 엔지니어도 과학자들만 있던 그 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과 사람들만 모여 있다가 문과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과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엔 두 기질이 합쳐져서 그런 우주 달나라 여행도 계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고 그 서로 은사대로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드리고 싶은 재밌는 예화도 있고 하지만은 to be continued.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분의 것을 떼어 주신 것을 이것을 알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 때 가정에도 불화가 줄어듭니다. 예, 어떤 여러 조직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우리의 다양한 그런 가치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정말 윈윈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 중이시거나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라바마의 오 회원께서는 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요,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라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플로리다의 김혜영께서는 쓸개 제거 수술을 할 예정이신데요. 모든 과정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저지의 방혜영께서는 스트랩 트로트 치료를 하셨는데 또 현재 태중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태어날 아기 그리고 산모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저지 최의원께서는 장생피 화생이라고 위에 관련된 증상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중이시고요. 자칫 놔두면은 이게 암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병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한혜영께서는 검진 중 발견된 여성암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뉴저지 김혜영께서는 심한 척추 측만증이 치료가 잘 되어지고 또 가족 건강이 잘 지켜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김혜영께서는 어지럼증과 고혈압 관리를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메릴랜드 류혜영께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뇌경색이 온 후에 오른손, 오른다리, 얼굴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 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치료 중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나아서 예배와 찬양을 올릴 날이 있음을 굳게 믿기 때문에 감사기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김혜영께서는 급성 폐렴으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제가 살았습니다. 모두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것을 서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혜영께서는 검진을 하셨는데 다행히 암이 의심이 되어져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셨는데요. 다행히 악성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워싱턴의 김혜영께서는 갑상선 유도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 잘 만나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 이외에도 암 치료 중이거나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이나 또 저희 사역자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의료비 나눔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되어진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금액이 58만 4,983불 54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9,524불 48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을 함께 받은 회원님께서는 원래 원금이 6만 4,836불 04전이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3만 4,630불 11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이렇게 많은 금액들 저희가 나눌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병중에 계신 저희 회원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에 우리 마음 또한 약해져서 또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때에 낙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독케 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성암과 갑상선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의사진과 병원을 통해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증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 치료받고 또한 치료 중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로 슬개 제거 수술하였고 인두염으로 척추 측만증으로 고혈압으로 어지럼증으로 폐렴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아버지께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사 저들이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역자들도 지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잘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를 받고 그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거다.